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보니까 10달 전에 25장까지 살펴봤었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시작하기에 앞서 예레미야서는 어떤 책인지,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진 책인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멸망하는 이스라엘, 또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타버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 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계속되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장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 다음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야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모든 과정들을 모두 지켜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 TV를 보니까 장마에 땅바닥이 푹 꺼져버린 싱크홀이 생겨난 것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내 자식이나 형제가 싱크홀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조심해. 거기 위험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겠죠? 급박한 마음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위험을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어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하면서 간절히 회개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더욱 거세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던 그러한 선지자의 아픔과 고통과 또한 눈물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더욱 은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서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정확하게는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동생인 여호아스가 3개월을 통치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아스의 형인 여호야김이 11년,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하고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4명의 왕이 통치하다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에 또다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러면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점령당해서 조공을 바치며 속국이 되어 살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이자 찬스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멸망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노아의 홍수가 멸망하기 전 말씀하시고 바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게 하시며 오랜 시간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번 또한 여러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되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성을 세상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실로는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한밤중에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그가 섬기던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가서 나를 부르셨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실로는 그 엘리 제사장 때까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언약궤만 있으면 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패배하고 이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실로는 세월이 지나면서 폐허가 되고 말았는데,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같이 된다라고 하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경고보다 성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성전을 우상으로 여기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종교적 전통이나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근거와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2절과 15절에서 내가 선포하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도 성전이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분기탱천하며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몇몇 교회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죽음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이기에 어떠한 면으로는 존경심과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불교나 이슬람교처럼 내 심신을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안식일에 이 환우를 고쳤느냐라고 질책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반드시 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 가령 환우들 같은 분들은 그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은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던, 그래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단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저 편함 때문에 영상 예배로 대체하여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몇몇 성도,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신앙까지 잃어버릴지도 모를 몇몇 성도들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이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영상으로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혹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것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이나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니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또 다른 우상이요, 그것이 결국 오늘 말씀에서 성전을 우상 삼았던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께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 전통이나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또는 교회에 던져주신 말씀은 무엇일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잘못과 회개할 것이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속히 죄에서 돌이키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예레미야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며 내 삶을 되돌아보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